Seine Berufung hat ebenfalls in Medjugorje stattgefunden. 마크 레오나르도도 아주 특별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분의 성소도 메주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4년생이고 독일 분이십니다. 작년 6월 서재 수품을 받았습니다. 합스부르크 주교자 성당에서입니다. 합스부르크에서 사제 수품을 받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늦게 성소를 받았습니다. 신학 과정을 마치고 신학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분은 경찰이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들의 이 보디가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보디가드였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메주거리에서 성소를 받습니다. 메주거리의 성당 뒤쪽 야외 제대 쪽에서 로사리오 기도 중에 성소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카톨릭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신부님 마르코 레오나르도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르코 레온하르트입니다. 저는 47살입니다. 저는 사제가 된 지 7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합스부르크 교구 소속입니다. 독일 중부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주거리 컨그레스 온라인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에 들어오셨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군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메주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톨릭 집안 출신입니다. 저는 신앙 속에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성사를 받고 그리고 견진 성사를 받았지만 저는 늘 교회와 하느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충실했습니다. 기쁘게 유쾌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차, 이쁜 여자들, 그리고 최고로 좋은 핸드폰, 늘 인포메이션, 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최신형의 핸드폰, 그리고 저는 여러 스포츠에서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처럼 저도 경찰이 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로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찰직에 있으면서 대단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경찰 학교에서 훈련관이었고 그러다가 리트 지역의 경찰 총감독까지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 예를 들어서 중범죄 특수수사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유명한 정치가들의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상인 안젤라 메르켈 경호 대장이었고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의 그 경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이런 어떤 경호 서비스를 하면서 예루살렘도 갔고 뉴욕, 파리, 전 세계 곳곳을 경호를 하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이었고 전문직이었고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것 속에서 저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공허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불행이라고 할까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저를 계속 건드렸습니다. 20년 전에 축구를 하다가 저는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하느님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과정이구나 이걸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떤 신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느 한 신부님과 수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다시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신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발전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느님과의 관계도 발전했죠.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아주 큰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약 6년 정도 뒤에 스포츠에서 어떤 그 불행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버스를 타고 메주거리를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로사리오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그 메주거리에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500명이 넘는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하는 유스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야외지에 대해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는 500명의 사제들 평화롭게 침착하게 정말 어떤 경찰의 컨트롤도 없이 정말 평화롭게 미사를 봉헌하는 5만 명과 500명의 사제들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 뒤 제 삶을 고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완전히 이런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메주거리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미 버스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할 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물론 제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5단의 로사리오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미사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미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미사에 평일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혹시 하느님께서 나를 사제성소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즉시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평생을 국가 공무원으로 살았고 월급도 높은 사람인데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질문, 제 안에 있는 그 자문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3일 몽포르 성인의 봉헌기도를 하면서 3일째께 저를 봉헌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그 이후에 성모님께서 저를 동반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즉 저의 모든 인생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어떤 새 사제가 첫 강복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저의 경찰직, 경호직 그걸로 저는 제 삶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로사리오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성경 말씀을 읽었고 성체조회에 규칙적으로 참여했고 규칙적으로 미사에 참여했고 규칙적으로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고 그 답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발현 20주년 되던 해에 다시 메주거리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답을 찾고 싶었죠. 제가 독일어 미사에 참여했을 때 강론 중에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깨달았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직접 부르신다고 느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지닌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제 마음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저는 성당 뒤쪽에 있는 빛의 신비 5단까지 갔습니다. 성체 성사를 세워주심을 묵상합시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2011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앞에서 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힘이 센
이 권력이 있는 경호대장입니다. 그런 제가 그 빛의 신비 5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거기에 2명의 수녀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위로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때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저 신부가 되고 싶어요 했더니 수녀님들이 기쁘게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제가 경호 전문직 20년 뒤에 저는 경찰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날 강론에서 들은 대로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제 수업을 받고 나니까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빚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숫자가 넘는 돈을 저는 빚을 얻어야 했습니다. 제 신학과정 공부를 마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주는 사람은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씨를 뿌리면 거두어 들일 것이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돈, 그 빚, 제가 빚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2분이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 2분은 서로 다 다른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빚을 지으면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2분이 저에게 서로 다른 분들이 저에게 이 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경찰직을 나올 때, 사임할 때 진짜 생각 잘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경찰직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에 가기 전에 저는 어느 날인가 사제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위대한 은총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주님을 찾아라. 그분께서 너를 찾으실 수 있도록 찾아라.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저에게 제 마음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메주거리가 없었다면, 즉 하늘이 그렇게 가까이 이 땅 곁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사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중심, 성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평화의 무후께 저는 감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 제가 메주거리에서 10년 전에 약속드린 것처럼 저의 첫 미사를 저는 메주거리 성야고보 성당 제대에서 저 첫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또 다른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기도로 저의 체험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모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기도하여라.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 기도를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항상 영원히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Was für ermutigende